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부터 하늘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늘이 열릴지어다.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늘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갑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1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말씀에 전신갑주의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참으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그리고 해가 가기 전에 며칠 앞두고 무안에서는 대형 항공기 참사가 일어나고 올해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더 큰 문제들이 생긴답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마귀는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처처의 재난이, 질병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더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욥기 1장을 보세요. 마귀가 이 땅에 지금 일시적인 지배자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아직 예수의 재림 때까지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마귀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욥기 1장에서 마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그가 안전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올 한 해 일어나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내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내 삶이 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새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근거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1절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십시다. 자,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말하는 게 육체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인격을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육,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2025년 첫 예배부터 그리고 52주 마지막 주 예배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 전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첫 예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여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 가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첫 예배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그리고 시차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두 가지 종류의 예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과 같이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요, 이는 가인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비록 초라하고 궁핍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이는 종교활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생명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치유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 보기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수 생명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헌금이 많고 적고 하나님이 그거 보자는 거 아니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하고 정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52주 예배의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실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사모하세요. 진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뭐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원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2장에서 앞에 8장으로 가보세요. 자,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망, 좀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뭐 노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은, 축복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 다릅니다. 천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다 그랬죠. 그 12진주문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요, 12개 여러분 도시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옛날에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요, 성문이 먼저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문을 통과해야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어느 도시에나 어느 마을이나 성문 입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다는 것은요, 12개 도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 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서울 수도 같은 도시가 있는가 하면 저 강원도 시골 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천국은 나가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은, 은혜는, 상급은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 행위의 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잘 믿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행위 상급이기 때문에. 은혜 구원, 행위 상급,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믿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입니다. 진리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쫓아간다, 말씀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쫓아가십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쫓지 않는 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다시 우리 8장으로 가보세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왜 육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가? 보여줍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요, 다시 물질로 분해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흙의 성분과요, 우리 육신의 성분이 거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흙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은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땅의 것 원래부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있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12절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영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쳐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생활을 하면 이제는 육신이 말씀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 육신의 생활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육의 속성들이 빠져나가고 육의 기질들이 점점 죽고 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말씀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기를 믿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냐? 그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이 말씀대로 너를 쳐서 복종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은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에 복을 단다는 것은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행한 데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요 육신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복의 복을 받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한 해 되십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 되십시다. 순종이 안 되면 나를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만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 긍휼히 여기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 임하시면 동성애 영은 떠나갑니다. 동성애는요 악한 영 귀신입니다. 뭐 유전이라 그러는데 타고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동성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여자 행세하던 남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결혼에 있어서 누구와 결혼하라 이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보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마 선택들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정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결정의 기준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내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순종하거나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경험해봤지만 많은 것들이 말씀에 없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직장을 여러분 선택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안 되지만 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갈 리도 없겠지만 A라는 회사도 좋고 B라는 회사도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디를 할까?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기도하면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연초가 되었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해외 선교를 한 곳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한 곳 더 늘리면서 10만 원씩, 우리는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해외 선교 한 구자. 그리고 많은 데는 더 하기도 하는데 10만 원씩. 근데 이제 여러분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 지금요. 환율 때문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100원, 1,200원 됐는데 작년에 1,300원 됐더니 연말 되더니 지금 1,460원, 70원, 거의 1,500원대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작년같이 동일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0만 원씩이 아니라 이제는 100달러씩 해라. 거의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그 상관없이 그냥 100달러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어려먹게 하라. 제 새해 첫 선택의 결정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할까? 국내는 내나 우리 한 구자 10만씩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지만 해외 선교사들 환율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보다는요, 헌금의 30% 정도가 줄었답니다. 똑같이 보내주는 액수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새해에 수많은 여러분이 선택들을 할 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대로 놓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